할렐루야. 구원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얘기하면 된다니까. 인간이 뭐를 했어? 하나님이 창조해놨는데 인간이 뭐를 했어? 죄를 졌어.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마귀새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짓게 한 마귀새끼한테 뭐라고 선언했어? 너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뭐 데미지를 못 입히는 거예요, 마귀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 사단의 그 사망 권세를 박살내버리겠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누가 물어보면 이제 얘기해. 구원이 뭐야? 인간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데,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감독님 얘기하셨잖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 예수님 말고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관여한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 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예수가 되게 많아. 자칭 재림 예수가 44명인가? 웃기지도 말라 그래.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 창세기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님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한 생을 살고 죽은 사람들 중에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건드린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한 명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예수냐, 이 사기꾼 같은 놈아 하고 한마디 해요. 절대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걸 약속하셨죠? 그죠? 그 약속,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혈통 여자들, 그 계보를 잇는 사람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계보를 잇는 사람들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맺으시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실질적인 어떤 움직임을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크게 몇 가지? 7개를 얘기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본다고 했지? 그게 뭐뭐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봐. 순서 상관없어요. 땅, 민족. 좀 이렇게 멋있는 말을 좀 써봐.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3가지. 그 나머지 4개가 더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아브라함에게만 주신다고 한 약속이고, 이 3가지, 큰 민족, 땅,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3가지 약속은 아브라함만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했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이 3가지 복에 대해서는 똑같이 한 글자 토시 안 틀리고 똑같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땅을 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다. 그래서 어제 뭘 이뤘어? 어제 뭘 이루고 끝냈어? 기억이 안 나지? 고마워. 다시 할 수 있게 해줘서. 아브라함에게 뭘 줬어? 아브라함한테 뭐 낳게 해줬어? 누구? 아들 몇 명? 딸랑 하나. 이삭은 2명 낳았지만 여자의 계보를 잇는 사람 몇 명? 딸랑 하나. 야곱은 그 12명도 민족이야? 12지파를 이룰 지파장 C만 계속 줬어. 왜?
가나안 땅은 어떤 땅?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 응? 그거 말고 세겜에서 뭐 했어? 세겜에서 세겜 얘기했잖아. 딸 아브람이 아니고 야곱의 딸 디나 사건. 세겜과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과 디나의 사건 하면서 얘기한 게 있잖아. 섞여 산다고. 가나안 땅 사람들은 배척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다 포용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가나안 땅 족속 사람의 딸들과 섞여버리면 무슨 일이 다시 일어나? 창세기 6장 홍수심판.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잃어버리면 이것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또 섞여 살아버려서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버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다시 노아의 홍수 심판과 동일한 심판을 하나님이 다시 해야 되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서 관리하기보단 씨 하나만 주면 관리하기가 쉬워 어려워? 한 놈만 데리고 있으면 쉬워 어려워? 쉽지.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게 더 공부가 잘 돼? 1대1 과외하는 게 더 잘 돼? 과외하는 게 효율은 좋아. 비싸긴 하지만. 그것처럼 하나님도 관리하기 쉽게 일단 씨만 줘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 사람들을 어디로 보냈어? 걔네들을? 그 씨를 어디로 보냈어? 애굽으로 보냈잖아. 왜? 여긴 또 기억이 안 나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무슨 신이 있다 그래서 유명한 신 하나가? 애굽에 무슨 바알이 있어? 가나안에 바알이 있다 그랬지. 걔네들이랑 섞여버리면 너무 좋아서 이것들이 하나님 버리고 완전 창세기 6장이 홍수 직전에 세상이 악으로 가득 채워버릴까 봐. 애굽에는 소의 형상을 가진 신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12아들들은 뭐 해요? 소를 키워.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해? 잡아먹어. 신을 잡아먹은 야만인들을 애굽 사람들이 상종을 해? 안 해? 상종을 안 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섞일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서 애굽 땅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해? 오늘 읽었잖아. 읽었지만 그 다음을 읽어야 되는구나. 오늘 1장 8절을 읽었는데 그 다음 9절을 읽으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애굽 왕이 얘기해요. 야, 얘네 왜 이렇게 많아졌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대. 애굽 민족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 많고 강하대. 뭐가 이루어졌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 뭐가 이루어졌어? 큰 민족. 이렇게 큰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어 안 됐어?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제 남은 약속이 몇 가지? 2가지 중에 하나가 뭐?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있어, 약속하지 않은 땅에 있어. 큰 민족을 이룬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야, 약속하지 않은 땅이야? 애굽이 약속한 땅이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그 땅, 거기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다고? 애굽. 거기서 영원히 살면 돼,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 그래서 출애굽기가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져야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는 약속도 동일하게 같이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야 되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안 돌아올까? 돌아가려고 할까? 안 돌아가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PC방 가서 게임하고 있으면 집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지.
30분이 뭐야? 돈만 있으면 그냥 끝나. 돈만 있으면 뭐 그냥 2박 3일이고 뭐고 뭐 없지. 목사님도 그랬어요. 대학 때 우리 때는 스타크래프트가 유명했어. 지금도 해? 스타? 지금도 해? 오, 그래? 옛날 20년 전 그대로인가? 바뀌었겠지? 그대로야? 바뀌었어?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으면 해가 뜨는지 몰라. 왜냐고? PC방이 지하에 있거든. 그럼 해가 떴는지 안 떴는지 몰라. 그냥 신나게 하나 한참 있다. 수업이 끝났네. 학교를 가야 되는데 신나게 하고 있다가 딱 시계 수업이 끝나네. 점심 먹으러 가자야. 그래서 나가서 점심 먹었어요. 애굽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큰 민족을 이뤘는데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인데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PC방에 있는 것 같아서 안 가? 안 가고 싶어. 그냥 여기 있고 싶어. 그런데다가 바로왕이 보내줄까 안 보내줄까? 안 보내줄라 그래. 왜? 바로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존재들은 사단의 세력에 휘어잡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버리면 여자의 후손이 와 안 와? 와 안 와? 오죠. 그러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얘네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 돼 안 돼? 안 돼. 애굽 땅에 눌러 앉혀놔야 돼. 여기서 죽여버려야 돼. 그냥 말살시켜버리든지 막. 안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면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 빠이빠이. 마귀는 애굽 왕은 안 보내려 그래요. 안 보내곤 싶지만 얘네들이 자꾸 강해져. 그래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만드냐면 오늘 읽은 본문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좀 역사 얘기를 조금만 하고 갈게요. 자, 애굽의 왕이 요셉이 총리가 될 때의 왕조가 지금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이 시작될 때의 왕조가 달라요. 왕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한 가문이 왕위를 계속 계승해서 한 가문이 왕을 이어가잖아요. 그러다가 그 집안 왕을 다른 집안이 그 왕을 죽여버리고 역모를 꾀해갖고 새로운 가문의 사람이 왕이 됐어. 그러면 그 바뀌기 전까지의 하나의 왕조, 그리고 새로운 가문의 사람이 왕이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새로운 왕조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굽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이 총리가 될 때에 애굽 왕을 했던 가문이랑 지금 출애굽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애굽의 왕이 됐던 가문이랑 다른 가문이에요. 심지어 족속도 달라요. 요셉이 총리였을 때 애굽의 왕조는 어떤 왕조였냐면 그냥 들어. 이건 몰라도 돼. 힉소스라는 왕조예요. 어느 계열이냐면 셈족 계열인데 이 애굽 본토 족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이에요. 이 애굽 입장에서 보면 딴 나라 사람들이에요. 딴 나라 사람들이 애굽 본토를 쳐들어와 갖고 있던 본토 왕을 죽여버리고 지네가 와서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민족에게 왕위를 내버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본토 족속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아? 언젠간 우리가 다시 저것들을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야지. 그래갖고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왕은 어떤 왕조냐? 아하모스라는 왕조예요. 애굽 본토인들이에요. 애굽에 옛날부터 살아왔던 가문의 사람이 왕위를 다시 뺏었어요. 힉소스 왕조로부터.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힉소스 왕조 때 요셉이 총리를 했다고 그랬잖아. 그럼 힉소스 이 셈족이랑 이스라엘 민족이랑 친할까 안 친할까? 친하겠지. 그럼 애굽 본토 이 아하모스 왕조, 얘네들 입장에서는 힉소스 전 왕조 셈족이랑 친했던 그때
뭐 우리 민족을 살려주긴 했지만 그때 친했던 우리 전 왕조와 친했던 요셉의 가문의 사람들이 번성하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 불안 요소일까? 환영할 요소일까? 불안 요소가 돼. 왜? 다시 히소스 그 셈족이랑 결탁해갖고 이 애굽 본토 아하모스 왕조 세운 이 왕조의 반역을 꾀하면 이기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아하모스 왕조가 생각을 해도 야 얘네 왜 이렇게 많아? 우리보다 많고 강하대. 이스라엘 민족이 들고 일어나면 애굽을 발가락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상황이 된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이 아하모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냐? 야, 안 되겠다. 얘네가 우리를 반역을 꾀해서 역모를 일으키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얘네들 잡아. 그래갖고 어떻게 잡기 시작을 하냐면 이제 이 왕이 이스라엘의 인구 정책, 인구를 억제하는 정책을 세워요. 첫 번째 어떤 정책을 세우냐? 노예로 바꿔버려요. 전에는 어떤 존재였을까?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 7년 풍년을 잘 준비해갖고 7년의 대흉년을 기가 막히게 배 안 곪고 잘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그 지혜를 짜내서 이 애굽을 살려준 이 요셉이 총리였을 때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했을까? 애굽에서 모시고 살았을까? 발로 뻥뻥 걷어차면서 살았을까? 모시고 살았겠지. 우리를 살려줬는데. 그런 대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제 이 애굽의 새로운 왕이 노예로 전락시켜요. 왜 노예로 전락시키냐면 그동안 대접받고 살아갖고 얘네들이 번성한 줄 알고 대접을 못 받으면 일을 연락에 빡시게 시키면 몸이 피곤해서 밤에 잠을 자기 정신 없으니까 애를 덜 갖겠지 생각을 해서 노예로 전락을 시켜갖고 국고성을 만들고 뭘 건축하고 그러면서 벽돌도 찍어라 농사도 져라 뭣도 해라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줄 알았어.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줄어들면 안 돼.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번성해야 돼요. 무조건 번성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노예로 전락시키는 이 작전이 안 맥히니까 애굽 왕이 또 방법을 바꿨어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산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산부인과 의사 모집했어요. 불렀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를 낳을 때마다 불려가는 산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어이 산파들 잘 들어. 아이들이 난다고 이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낳는다고 해서 소식을 받고 가서 그 애를 받으러 갈 때 어떤 일을 시키냐면 애가 나면 죽이라 이게 아니라 애를 받을 때, 그러니까 애가 나올 때 이제 이런 전처리를 하고 이 애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산파가 그때 죽이라는 거예요. 애 나올 때 애가 이 애 엄마로부터 그 몸으로부터 나올 때 그 아이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쓰든 죽은 아이를 출산한 것처럼 만들으라는 거야. 근데 이 정책이 먹혔을까 안 먹혔을까?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갔는데 안 죽여요. 그냥 다 받아줘요. 그래갖고 왕이 불렀어요. 어이 산파들 죽을래 니네? 이것들이 지금 내가 왕 말이 내 말이 우습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여자들아. 왜 말을 안 들어? 죽고 싶어. 환장이 나 진짜. 따져 물으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그 산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왕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왕명을 거역합니까? 죽으려고 환장했습니까? 저희는 왕명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소식을 받고요, 애를 받으러 열심히 뛰어가 보면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해갖고 애를 숨풍숨풍 잘 두나요.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나버려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 애굽왕이 참 바본가 봐. 그걸 눈치를 못 채고, 그리고 봐줘요. 그래 알았어. 이 노예로 전락하고 산파들을 시켜서 아들을 죽이라고 한 이 정책은 어떻게 보면 뒤에서 암암리에 했던 정책이에요. 근데 이게 맥히지가 않으니까 이제 대놓고 핍박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 명령을 내려요. 공문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정 명령을 계속 내리잖아요. 거리두기 몇 단계, 교회 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이제 대놓고 애굽 왕이 명령을 내려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갖다 버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아들을 낳으면 갖다 버리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 어디 있어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심정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물어볼게요. 선생님들 자식을 낳는데 걔를 저 섬강에 갖다가 버려서 죽이래요. 하실 수 있어요? 안 하면 여러분이 죽어요. 그 아이와 함께. 심정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별 감흥이 없으세요? 매정한 엄마들이네. 내 새끼를 내가 어떻게 죽여요? 근데 죽여야 돼요 지금.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 지금? 초상집 분위기, 초상집 분위기.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의 말씀을,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고통이 시작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했다고? 뭐 하기 시작했어? 부르짖기 시작했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상달됐어? 하나님. 근데 한번 물어볼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을까? 아니면 모르고 계셔서 가만히 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 소리 빽빽 지르니까 왜 그러냐? 이랬을까? 어땠을까? 1번 알고 있었다. 2번 모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니까 그때 듣고 얼마나 상황이 이렇게 됐니? 이랬을까? 1번, 2번 이미 알고 계셨어요.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돼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잊지를 않았어. 이 상황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왜? 부르짖으라고. 이 땅이 니네에게 준 땅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약속한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이야. 니네 가야지. 니네가 안 나왔잖아. 나 가야지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드시는 거예요.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에 다 죽여야 되는데 누구 하나를 태어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모세를 통해서 시작하시기 됩니다. 그런데 그냥 안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바로 왕이 보내 안 보내? 독해. 그렇게 재앙 10가지를 얻어 맞고 나서 보내기 시작해요. 10대를 두드려 맞고 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요. 물론 이 10가지 재앙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니들이 여기서 얘네들이랑 똑같이 섬겼던 신 다 없애버리, 다 때려 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없앨 수 있는, 애굽신과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은 당연히 하나님의 승리예요. 이건 볼 것도 아닌 싸움이에요.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들이 애굽에서 애굽 백성들과 함께 섬겼던 그 신은 신이 아니고 참신이 아니라는 거.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의 신은 나라는 걸 하나님이 확인시키시고 보여주시는 것 뿐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을 다 이루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가는 길, 애굽 고센 땅은 나일강 이 하류여서 이 이집트의 북쪽,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땅이에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땅이어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길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쭉 가면 일주일이면 가요. 가나안까지.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그 동네 그쪽 여리고성 갈릴리 호수 있는 그 동네까지 일주일이면 걸어서 갈 거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 하나님이 얘네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빠른 그 제일 가까운 길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돌려요. 지중해 연안이 아닌 지중해 연안 반대쪽 남쪽으로 내려보내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뺑뺑이를 돌려요. 광야에서 40년을. 일주일 갈 길을 40년을 광야에서 뺑뺑뺑뺑이를 신나게 돌리다가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굳이 때가 안 됐으면 40년 뒤에 꺼내 가시지. 왜 40년 일찍 꺼내갖고 왜 뺑뺑이를 시키시는 거예요? 힘들게. 일주일만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안 그래? 물어볼게. 빨리 가는 게 편해? 뺑뺑이 돌아서 가는 게 편해? 응? 빨리 가는 게 좋아? 직항을 타고 가는 게 좋아? 경유지를 한 3-4군데 들려서 가는 게 좋아? 경유지를 들려가야 싸. 경유지를 한 군데를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행기 값은 싸. 근데 경유지를 자꾸 찾아. 하나님이 가까운 길로 끌고 가지 않고 먼 길로 돌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중해 연안으로 빠른 길로 가면 어떤 민족을 만나냐면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만나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철천지 원수의 그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블레셋이 그렇다고 엄청난 민족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강대국에서 하나님이 건지셔서 데리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블레셋은 소수민족이에요. 그렇게 큰 민족이 아니에요. 땅도 얼마 안 갖고 있어. 그냥 지중해 연안에 붙어 살고 있어요. 걔네들을 껌일까 안 껌일까?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거예요. 애굽은 미국으로 보면 되고, 블레셋은 저 알 수 없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스탄자 붙어 있는 어느 나라. 근데 미국이랑 싸워서 이겼어. 그럼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름도 잘 모르겠는 무슨 스탄 붙은 그 나라랑 싸우면 당연히 이길까 못 이길까? 가늠이 안 되나 보네. 자, 남준이가 나랑 싸워서 나를 이겼어. 내가 애굽이야. 남준이가 이스라엘이고, 제가 나랑 싸워서 나를 이겼어. 블레셋이 누구냐면 유담이야. 그럼 얘가 유담이를 싸워서 이길까 못 이길까? 껌이지. 그게 싸울 거리가 돼? 그냥 져주면 져줬지. 근데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봐. 남준이가 나랑 싸워서 이겼는데 제 유다미가 앞에 딱 길 막고 있다고 걔랑 싸우는 게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그 길로 안 데리고 가고 밑으로 돌리고 있대. 이해돼? 하나님이 이해가 돼? 아니 하나님이 이해가 돼? 아니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가 되냐? 남준이가 지금 이해되냐? 나랑 싸워서 이겨놓고 유담이랑 싸워서 질까봐 돌아간다는 게? 지금 개념이 없는 거야 지금? 좀 반응 좀 해봐. 남준이가 나랑 싸워서 나를 죽였어. 맨주먹으로 싸워서 날 이겼어. 근데 유담이가 딱 길을 막고 오빠 못 가. 그럼 제가 무서워서 다시 도망가야 돼? 그 이해가 돼? 지금 상황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갖고 가까운 길을 가면 블레셋이 있는데 유다미가 막고 있는데 걔가 무섭다가 얘네랑 싸워야 무서워. 야 전쟁 싫어. 그냥 돌아가. 이해가 돼? 관장하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린대. 돌아갈까 봐.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건져주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 길로 돌려서 철저하게 나만 믿고 나만 신뢰하도록 그 길을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돌리면서 그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시키시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가 있어요. 홍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엔 누가 쫓아와? 애굽의 기마부대 철병거가 따라와. 누가 이겨? 오합지졸 230만 명 정도 되는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민족과 기가 막히게 훈련된 애굽의 최정예 기마부대 철병거 부대가 이겨. 누가 이겨? 철병거 부대가 있는 게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난리가 났어. 어이 모세, 우리 왜 데리고 나왔어? 몇 자리 없어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와서 막 난리 진짜 누구 말 맞다나 개 난리를 치고 있네.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래요.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다 손 뻗어봐.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냐고 생각을 해봐. 그 상황에 뒤에는 기마 부대가 쫓아오고 있고 내가 인도해 나온 무리들은 너희 똑바로 안 해 막 욕하고 난리가 났고 앞에는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홍해 바다에다 지팡이 들고 손 들어. 지팡이를 들고 손? 그럼 뭔 일이 일어나는데? 몰라. 하나님이 손 들으래. 못 들어. 어떻게 뭔 일? 그랬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난리가 나지. 이제 뭐야 모세, 너도 짝퉁이었냐? 너 사기꾼이었어? 난리가 날 건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행이지만 안 일어나면 못해.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모세가 손 들어 안 들어? 들어 안 들어? 들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생기고 옆에 물벽이 생겨버리고 그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바닥은 무슨 흙? 바닥은 무슨 흙? 뻘이야 뻘. 근데 마른 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거길 걸어서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냐면 순종을 가르치고 있어요. 계속 순종을 가르쳐요. 하나님만 믿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모세도 그거예요. 하나님 못 믿으면 못 들어. 아무 일 안 일어나면 발로 뻥 차고 너나 이 자식아 빠져 죽어라. 그리고 다 같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살 상황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손 못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도 그 훈련을 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걸 보고 깨닫게 만든 거예요. 내가 누굴 신뢰해야 되는가. 그렇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순종해서 건너게 하셨어요. 마른 땅을 건넜는데 뭐가 또 있냐면
마실 물이 없는 거야. 목말라.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마라의 샘이라고 추정하는 곳이 있어. 거기를 갔는데 버스에서 내리는데 불가마에 선풍기 틀어놓은 줄 알았어. 그 뜨거운 바람, 지금 36도보다 4도가 더 높아. 40도. 아주 그냥 아우 욕 나와. 나가기가 싫어. 버스가 새 버스였는데 에어컨을 빵빵하게 잘 나와. 커튼을 안 치잖아. 안 시원해져. 손을 그 에어컨 바람 나오는 구멍에 손을 대야 찬바람이 느껴져. 왜? 내려오자마자 햇빛에 그 찬기가 싹 사라져버려. 그걸 커튼을 치고 있어야 돼. 차 안에 햇빛이 안 들어와야 시원해. 그런데 목이 말라 안 말라? 지금도 목 말라 죽겠는데 계속 나도 물 마시면서 지금. 근데 마실 물이 없어. 근데 샘이 하나 있어. 근데 그 샘 하나가 쓴 물밖에 없어. 이 마라라는 말이 그래서 히브리어는 쓰다, 아랍어로는 짜다. 그러니까 샘인데 바닷물이 이렇게 모래 백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만들어진 샘인가 봐. 근데 하나님이 또 시켜 모세한테, 야 마실 물이 없냐? 나뭇가지 몇 개 저기 꺾어다가 던져봐.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소금물 떠놓고 나뭇가지 몇 가지 꺾어다가 던져. 그럼 그 물 마실 수 있어. 여러분 할 수 있어? 그냥 소금물도 마실 수 있긴 하지만, 그래 섬광으로 하자. 그래 섬광물, 우리의 흔한 우리의 이웃 섬광. 저 섬광물 떠다가 마실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저 섬광물 그냥 먹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왜? 저기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물 깨끗해. 근데 그걸 어떻게 마셔? 못 마시겠지. 근데 거기 떠다가 우리 찬양팀 악보집 이 악보집에 악보 한 장을 찢어서 그 뜬 물에다 이 악보 한 장을 집어 넣으면 깨끗하게 정화가 될 거니까 그렇게 떠다가 너 갖고 먹어봐. 그럼 여러분 이거 종이 뜯어서 넣을 수 있어? 있어? 미쳤지. 숯도 아니고 종이를 넣어갖고 무슨 물이 정화가 돼? 미친 거지. 근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걸 시키고 있네. 쓴 물인데 나뭇가지 이따가 던져보래. 마실 수 있게 될 거래. 못 믿으면 못 던져. 하나님은 계속해서 순종과 믿음, 신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마라의 샘물이 있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또 있냐면 만나가 뭐예요? 분식집 이름. 만나 분식. 만나 분식은 동네마다 있는 것 같아. 횡성은 없네. 만나 분식집 되게 유명해. 몰라요? 몰라? 왜 몰라? 검색해봐. 이따가 끝나고 집에 갈 때. 이따 저녁 먹을 때 한번 인터넷에 만나 분식 이렇게 검색해봐. 만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밥이에요. 밥. 여러분 오늘 점심에 뭐 먹었어? 김밥, 시리얼, 샌드위치, 라면. 또 우리의 주식은 참 많어. 그지? 근데 광야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밥은 만나. 가시처럼 뭐 둥글둥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를 어떻게 줘? 하나님이 매일 줘? 매일 안 줘? 매일 줘. 안식일만 빼고. 그 하나님이 말씀에 매일 하루치씩만 걷고 안식일 전날만 안식일날 안 내리니까 이틀치 걷어라. 근데 내일 안 줄 줄 알고 이틀치 걷은 놈이 있어. 평일에. 그리고 잘 뒀어. 그냥 다음날 됐어. 어떻게 됐게? 벌레가 나고 썩어서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됐어. 주시네. 맨날 나가면 또 있어. 그럼 버리고 가서 그냥 주워서 먹으면 되지. 그게. 그럼 하나님이 또 얘기해. 야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안 줘.
오늘 이틀치고도. 그랬더니 어떤 바보 같은 놈이 맨날 준다고 했으니까 내일도 주겠지 뭘. 내일 새벽에 내리겠지. 맨날 내렸는데 내일도 안 내리겠어? 그리고 이틀치를 안 걷고 토요일날 먹을 것만, 토요일이 아니고 금요일날 먹을 것만 걷었어.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 새벽에 야 만나 주스러 가야지 나갔는데 만나가 있어 없어? 없어.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매일 먹을 일용할 양식을 내가 분명히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내가 먹일 테니까 먹는 거 걱정하지 마. 누구만 믿어? 나만 믿어. 나 말고 나만 믿어.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들을 가르치는, 순종하라고,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딴 거 따질 거 없고 딴 거 볼 것도 없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순종하고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는 또 르비딤의 물 사건이 있어요. 물 반석을 치래. 반석을 쳐서 어떻게 물이 나와? 반석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땅을 파다 보면 암석 지반으로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 돼. 암석 지반 지역인데 거기는 특별히 그 암반이 지표면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거길 치래. 그거 친다고 물이 나와? 여러분, 성경에서 지하수 제일 잘 판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넌센스야. 맞춰봐. 모세. 지금 르비딤에서 반석을 막 지팡이로 쳤는데 물이 터져. 야, 대단해. 아니 이해가 안 돼? 미안합니다. 여러분을 내가 너무 과대평가했군요. 앞으로는 과소평가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을 치는 이 르비딤의 물 사건이 있고, 그리고 또 출애굽기 17장에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누가 나가서 싸우는 줄 알아요? 아말렉과 싸움을 누가 나가서 전쟁을 하는 줄 알아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요. 여호수아만 싸웠을까? 모세는 뭐 했을까? 그럼 모세는 뭐 했을까? 여호수아는 전쟁터 나가서 싸워요. 모세는 산 중턱 꼭대기 올라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전쟁의 승리가 결정나야 될까? 기도하는 모세,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 이거예요. 수능 보는 여러분의 실력에 의해서 수능 성적이 결정이 돼. 집에서 기도하는 엄마에 의해서 결정이 돼.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돼? 시험 보는 여러분에 의해서 수능 성적이 결정이 되지. 그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모세는 뒤에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돼? 여호수아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지. 근데 누구에 의해서 싸움의 승패가 결정이 돼요? 손을 들고 있는,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들렸냐 내려갔냐. 그러니까 손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기도가 멈춰졌다는 얘기고, 손이 들려졌다는 얘기는 기도가 계속 이어졌다고 이해해도 돼요. 하나님이 이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모세의 손? 하나님. 전쟁의 승리는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 그러니 전쟁할 때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 하나님은 철저하게 광야 40년을 걷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신자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그래요. 불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본성과 경험을 따라 사는 사람. 내 경험에 의하면 이 엄청난 여름에는, 이 더위에는 밖에 나가면 안 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더워본 적이 없어. 이 시기에는 밖에 나가면 안 돼. 그냥 집에 콕 쑤셔 박혀갖고 에어컨 빵빵히 틀어놓고 시원하게 수박이나 쪼개 먹어야 돼. 나가면 안 돼. 경험과 본성을 따라 사는 게 불신자예요. 신자는 내 생각과 같든 내 생각과 전혀 다르든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사는 게 신자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면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 아브라함의 민족, 이 후손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성취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하게 체질과 모든 그들의 습성을 다 바꾸시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민족이라는 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갖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이때까지 약 한 1년 반 뭐 요 정도 광야를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시내산에 와갖고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준다고? 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듣고 더 이상은 못 받겠어요. 모세씨 당신이 가서 받아오세요.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뭐해요? 율법과 함께 뭘 받아? 그렇지, 성막 설교들을 받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 율법을 줘요. 모세 오경을 받았다고 크게 얘기하면 어디까지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를 아마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리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와 신명기는 그 이후에, 왜냐하면 시내산이니까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고, 민수기에는 인구조사 2번을 하잖아. 시내산에서 한 번, 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한 번.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민수기는 없지. 모압 평지를 가야 있지. 거길 지나야 그 이후에나 민수기가 생겼을 거고,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한 설교니까 시내산에서는 없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아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의 이 율법을, 이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성막 설교들을,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겠죠.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됐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떻게 역사가 펼쳐졌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성막을 이렇게 건축하라고 이렇게 해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모세는 출애굽 1세대를 향해서 분명히 선언을 했을 거예요. 어제까지 한 얘기를 모세가 똑같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제까지 제가 한 얘기, 큰 민족을 이룬 얘기까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큰 민족을 이룬 것까지, 지금 우리가 그 큰 민족을 이뤘고 이제 우리가 가는 건 하나님이 약속한 저 땅을 우리가 이제 취하러 가는 거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의 광야길을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굽은 세상, 가나안은 천국의 비유가 되고, 40년의 광야길은 예수를 믿은 우리의 삶, 예수를 믿은 이후 우리의 삶. 세상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를 믿은 이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모습은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잘 살아내서 죽든 주님이 다시 오시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으로, 상징으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이 40년의 이 광야길의 삶, 민수기의 이 삶의 모습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도, 그런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못 믿고 내 멋대로 할 때도 있을 거고, 내 욕심 따라가다가 하나님한테 헌데 얻어 맞고 나서 그때 아이고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에서 지은 죄가 있어요. 어떤 죄인지 제목만 좀 얘기해 볼게요. 원망이에요. 끊임없이 원망해요.
없다고 원망해. 우리 왜 여기까지 끌고 가고 개고생시키냐고 원망해. 모세 니만 잘났냐? 너만 하나님, 우리도 레위 집하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는다 이 자식아. 권위에 원망해. 원망 끊임없이 원망해요. 여러분, 원망은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그건 하나님한테 하는 원망이에요. 모세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 모세한테 막 떠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원망의 소리는 하나님한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계속 얘기해요. 저들이 너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비난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한테 불평하고 나한테 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원망이 생기면 그건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잊지 마세요. 죄예요. 또 하나의 죄, 탐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한 번 불평을 해요. 또 애굽에 있을 땐 그래도 고기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뭘 잘 먹고 잘 살아. 노예가 뭘 잘 먹고 잘 살아. 갱신이 먹고 살았지. 근근히 먹고 살았고. 근데 여기 갖고 떠들어. 만나만 먹으니까 가시 갖고 둥글둥글 입이 껄끄럽고 뭐야. 튀겨 먹고 볶아 먹고 구워 먹고 다 해봤는데 이제 질렸어. 고기가 먹고 싶다. 하나님이 그 원망 소리를 듣고 메추라기를 보내주는데 진을 놓고 사면으로 40kg까지 90cm 높이로 한 이쯤 되겠지? 90cm쯤 되면 1m 정도. 이 높이로 진 사면 40kg. 여러분 40kg면 여기서 어디까지예요? 40kg가? 원주가 한 20kg 되나? 그럼 한 제천까지 내려가야 되나요? 저 흥업 지나서 그 밑에가 어디예요? 갑자기 생각나는 휴게소 이름이 생각나네. 야동 휴게소. 야동리 있어. 야동리. 진짜야. 거짓말 같아? 스펀지에 나왔어. 우리나라에 야동 휴게소가 있다. 땡땡 네모 휴게소가 있다. 그건 맞췄는데 한참 맞추더라고. 그 야동 휴게소가 여기 충주에 있어요. 한 그쯤까지 내려가야 되나 보다. 직선거리로. 거기를 90cm로 꽉 채워봐.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며칠 동안 하루 종일 메추라기만 구워 먹고 튀겨 먹고 볶아 먹고 불고기 해 먹고 치킨 해 먹고 막 그렇게 입에 메추라기 단내가 날 정도로 먹을 정도로, 그러고도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욕심, 이 탐심은 사단한테 휘둘리기 딱 좋아. 어떻게 휘둘리게? 여자의 후손이 못 오게 하는데 휘둘리기 딱 좋아. 그리고 또 어떤 죄를 짓냐면 지도자를 대적하는 죄를 져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미리암이 주동해서 아론이 도와갖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주동하고 모세의 형 아론이 도와서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해요. 야, 우리 보고 맨날 뭐라고 하면서 넌 왜 이방 여인을, 너 아무리 우리 동생이지만 너 너무한다. 야, 너 왜 그래? 너나 똑바로 해야지. 네가 지금 우리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막 비난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생기게 하시면서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모세를 직접 불러서 내가 대면하고 내가 모세한테 얘기해서 니네들한테 얘기하게 하는데 니네는 왜 내가 쓰는 종 모세를 비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냐. 죽을래 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모세 쓰고 있는, 모세는 내 종이야. 니들이 뭔데 어디서 확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이것들이 하고 하나님이 한마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그리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못 가고 멈춰 있어요. 미리암의 문둥병이 나을 때까지. 여러분, 모세를 비방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비방한 이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 원망한 게 누굴 원망한 거라고? 하나님. 모세를 비방한 게 누굴 비방한 거라고? 하나님을 비방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죄죠. 또 하나, 불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당 한 명씩 뽑아갖고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을 시켜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 10명이 뭐라 그래? 저기 가, 못 가? 못 간다고 난리 개난리를 치고 있는데, 거기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갈렙이 먼저 주동이 돼서, 야,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는데 왜 못 가?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은 누구? 여호수아, 갈렙.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우리 준다. 그 땅 우리가 취한다. 가자. 불신. 10명의 정탐꾼이 떠들어 놓은 것 때문에 그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야, 이씨 죽었, 괜히 왔네. 야, 돌아가 다시 애굽으로 가자. 막 난리를 치는 일들이 일어나요. 또 하나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에 대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안식일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고 말씀했는데 나무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온 민족 앞에 세워놓고 얘기를 해요. 모세 씨,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안식일날 나무했는데. 하나님 얘기해요. 죽이라 그래요. 잔인해 보이지? 아니, 잔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자, 신뢰하지 않는 자에 대한 분명한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의 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임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로 안식일은 폐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주일을 지금 우린 지키고 있어요. 주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주일이 안식일 개념으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주일날 일해야 되는 직장은 가지 마세요. 아니요, 전적으로 쉬세요. 난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알바할 때 빼고, 알바할 땐 핑계 대고 나가서 저녁 예배 안 드리려고 일하러 가야 돼요. 아침 9시에 들어와갖고 예배만 드리고 점심 먹자마자 냅다 튀어나갔어. 놀러 알바한다고 거짓말치고. 그랬더니 그 돈이 다 날라갔어. 알바 6개월 동안 근 한 600만 원 돈을 모았는데, 20년 전에 15년 전에 600만 원 돈을 모았는데 같이 일하는 형이, 현석아, 형이 급한데 딱 2달만 쓰고 줄게. 이자 10% 붙여서 줄게. 10%. 600에 10%면 얼마? 60. 야, 한 달 알바비가 100만 원이었는데 60이면 야, 어머나, 내 놈 좋네. 그거 받는데 8개월 걸렸어. 환장. 8개월 더 걸렸구나. 그 이듬해 5월 달인가 빌려줬는데 그 이듬해 3월쯤 돼서 받았으니까, 그것도 한 번에 모아받은 게 아니라 한 4번에 나눠 갖고 찔끔찔끔 가서 이 얘기가 이제, 형, 우리 아버지가 형 고소한대. 한 250 정도 남았을 때 형 고소한대. 일주일만 기다려줘. 그래도 일주일 뒤에 80만 원 들어왔어. 뭐 그렇게 들어왔어 계속. 이 얘기를 내가 지금 왜 해? 아무튼 주일은 꼭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한 대로 주일은 쉬세요. 일하지 마. 뭐 물론 직종의 상, 직업, 그 직군상 교대 근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주일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보면 또 한 가지의 죄를 짓는데 어떤 죄냐면 여기는 한꺼번에 두 가지의 죄가 있어요. 음행과 우상숭배. 모압 왕이 누구예요? 모압 왕 발락이 누구를 모셔와? 발람을 모셔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얘네 좀 저주해달라고. 그때 발람에게,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막, 네가 한달낸 대로 다 해줄게, 제발 와서 얘네 좀 저주해줘. 발람이 와 안 와? 와. 하나님한테 묻는다고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근데 가고 싶어. 왜?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가서 저주 몇 마디 해주고 오면 아이고야. 근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막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축복만 3번, 4번 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발람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근데 아무 사건, 발람이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한 내용은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는 사건, 이게 일어나요. 추정해보건대 발람이 떠나 집으로 돌아가면서 모압 왕 발락에게 뭔가 소스를 준 것 같아. 무슨 소스냐? 야, 쟤네들은 내가 지금 저주를 하고 싶어도 못한 이유가 하나님이 내 입을 막어 이 말만 하래.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절대 네가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 근데 방법은 하나 있어. 여자들을 보내. 비행기를 써봐. 그러면 남자들은 무조건 넘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 해봐. 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바알을 섬기는 그 신전에 있는 그 여자들, 창녀, 그 여자들을 술술 풀기 시작했어요. 남자들이 뭐야? 아이돌 같은 여자애들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다녀. 얘네 뭐야? 그러면서 같이 음행하고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돼요. 이 40년 광야길 동안 지은 이 죄들, 여러분 잊지 마요. 이 죄를 우리도 똑같이 질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짓고 있을지도 몰라. 속으로 이러겠지. 이 들밤 동안 그렇게 길게 하셨네요. 이 오후에도 지금 졸려 죽겠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길게 끝내지? 졸려 죽겠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쉽게 하나님을 원망해요. 나도 그랬어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은퇴하시는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 엄청 욕했어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지금 또 문제는 목사님들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서 비난받을 일들을 하는 사건들이 있었던 목사님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해요. 목사님에 대해서. 아니,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맞아요. 목사가 그러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하면 안 되지. 죽이 됐든 밥이 됐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 사람인데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대한 것처럼 잘났든 못났든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하든 말든 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놓은 왕인데 왜 비난해? 그 사람을 심판할 거면 하나님이 하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도 똑같이 원망하고 욕심을 갖고 살고 있고 지도자를 대적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하나님 온전히 믿지도 못하기도 하고 안식을 거룩히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도 않기도 하고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을 행해요. 근데 물어볼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걷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두드려 패? 반 죽여놔? 하나님이 어떻게 해? 하나님이 참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 참아 안 참아? 참아요. 끝까지 참아요. 광야 40년 걷는 동안 하나님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꾹꾹 참으면서 끌고 가요.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왜 참으실까?
먼저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중보하는 게 있어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도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래. 하나님 제발 좀 봐주세요. 하나님이 얘네가 지금 금송아지 섬겼다고 얘네를 여기서 다 쳐 죽여 버리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큰 민족 이루셨고 가나안 땅,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셔서 지금 그 땅으로 가고 있는데 얘네 여기서 다 죽여버리고 다 버려버리면 하나님 약속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 내가 너 봐서 참는다. 가자. 그걸 같이 올라가고.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가데스 바네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칠 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중재를 해요. 연병이 돌거든요. 그 연병을 막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철저하게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 한 대 줘 박으려고 할 때마다 참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참으세요. 근데 철저하게 모세의 중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 역할을 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이유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했지만 모세가 중재해서 그 심판을 잠깐 멈추게 하시는 것처럼 메시아는 잠깐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영원한 제물, 영원한 화목제물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이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받을 거다라는 걸 하나님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요. 들어가면 뭐 해야 될까? 뭐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해야 돼? 거기 누가 살고 있어? 가나안 여섯 족속이 살고 있잖아. 하나님 뭐라 그래? 그 가나안 여섯 족속을 진멸,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 약속 성취하기 위한 그 광야 40년 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건 이거예요. 내가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가? 내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 길을 통해서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약속을 성취하는 길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신뢰해야 돼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래야만 성취될 수 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거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그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누구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 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예수를 믿겠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어디에 갈 수 있다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를 좀 하기를 원해요. 짧게라도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이에요.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나의 눈을, 나의 시선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보이는 거 되게 많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정말 많아요. 나도 내 눈에 보이는 게 목회자로서 걸어가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게 정말 많아요. 어디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했더니 부흥했다더라. 오, 나도 그거 똑같이 따라하면 그렇게 될까? 우리의 눈에 많은 것들이 보일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고 하지만 내 경험 혹은 내 주변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보이는 걸 따라서 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지도자에 대해서도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왜 저래 이러면서 대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요 모양인데 무슨 수련을 한답시고 뭐 하는 짓이야, 답답해 죽겠네, 마스크를 쓰고 진짜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죄, 잘못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어떻게 하신다고 지금? 철저하게 지키고 계시잖아요. 큰 민족 이루어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계시고, 약속하셨던 그 땅도 지금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끌고 가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예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거냐.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고백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40년의 광야길, 나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걷게 될 텐데 나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신실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광야 40년 길과 같은 나의 인생의 길도 철저하게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걸어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